우리의 인도자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같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우리의 맨 마지막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차게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힘차게 찬양하실 준비되신 분 아멘? 저 뒤에 한 두 분이 좀 한 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 마음 다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다시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름의 아래 손가락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본자 대신에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손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름의 아래 다시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본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름의 아래 큰 소리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본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다시 한번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성령의 가슴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우리 기도하고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아멘. 같이 우리 둘은 이 천국을 향해 한국 하이세대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천국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지 않으니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가슴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우리 기도를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아멘. 우리 둘은 이 천국을 향해 한국 하이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같이 우리 둘은 이 천국을 향해 우리 한국 하이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굉장히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살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무리 정전해 보이고 아무리 성실해 보이고 아무리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든다면 결국 주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손님이시는 주님 앞에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 연약한 마음을 돌봐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숨지 말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찬양할까요?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볼 때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해도 그러나 우리가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내미시는 주님 앞에 숨지 말고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보아 주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같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거두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철의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 자리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의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탐욕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물든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사를 맡은 모든 인정자들에게 현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웃을 예능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처럼 소외된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따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뢰고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나누어 주어도 12강대가 남는 복을 가정들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격해 하는 신령들에게 하늘의 귀한 말씀으로 새심을 공급하여 주시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채워 가득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신체고 다니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귀를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병든 영혼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올 때에는 답답한 심정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에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고 각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기와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김민서 청년의 특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한 청년 이름을 제가 몰라서 반주한 청년은 강혁 김민서 청년 강혁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이 찬양하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너 같은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다라고 저는 계속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주는 사랑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랍고 복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해 주셔요. 우리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밤에 이전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선하신 뜻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은혜입니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수도 검단아버니교회 플로라버니교회 또 울산까지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가을이 친구들 좀 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올 때 차를 교회에다 대서 이럴 때 비가 이렇게 올 때 빨리 나와서 세차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그런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또 성령의 은혜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을비답지 않은 그냥 세찬 비로 오늘 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세찬 은혜로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또 격려합시다.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동안 광고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내일 우리가 남동체육관에서 운동회 합니다. 전성도 함께 운동회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셔서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쉬고 또 토요일 9시 그쵸 9시 시작을 할 테니까 오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주 즐겁게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일 우리 부역장님들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건 모든 부역장님들이 다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특별히 따로 만나기 어려웠던 남성 부역장님들이 좀 다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1시 50분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한 3시간 정도, 5시까지 할 겁니다. 그 부역장님 다시 한번 모셔서 다시 한번 사명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함께 붙잡고 그래서 뭔가 충전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운동회 있고요. 다음날 주일입니다. 주일 1시 50분부터 5시까지 우리 부역장님들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인천수목교회 모든 구역장들, 특별히 우리 남성 구역장들 즐겁게 나와주시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바다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길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금요 일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정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예요. 찬송가 442장이죠. 제목이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 부르고 싶으시죠? 기다리십시오. 이따 할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간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있다면 시편 23편일 겁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요. 아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모든 세계 인구에서 제일 많이 아는 시도 아마 시편 23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목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냥 자기들이 그 찬송,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냥 어느샌가 자기들은 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 주님이 목자라는 그 그림이 우리 2000년간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지켰고 또 그 찬송으로 또 위로받고 그 찬송으로 새롭게 삶을 개척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선한 목자라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하면서 설명하죠. 선한 목자라는 말이 11절에 두 번이 나와요. 그 14절 보시면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오늘 읽은 본문에 세 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셋이 다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을 것 같고 마가복음에도 아니면 뒤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라고 설명하는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신약 전체 선한 목자라고 나와 있는 말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두 번, 14절에서 한 번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그냥 나는 선한 목자라고만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관사가 좀 없습니다. 관사가 없는데 관사가 그러니까 또 어려워하시는군요. 관사, 영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가 있어요. 부정이라는 얘기가 뭐를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 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한 목자입니다. 그냥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들 중에 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나쁜 목자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에 분명히 세 번 다 정관사 호를 써놨어요.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니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라는 정관사를 쓰려면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정관사를 쓰죠.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관사 그가 도대체 뭔지 앞에 뭐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전체에서 선한 목자라고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앞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뭘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두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목자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당시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는 종교적 열기가 굉장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메시아, 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정말로 길 잃어버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렸어요?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이사야 40장에 그 유명한 예언이 막 시작되고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40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40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10절 보시면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거예요. 친히 그 팔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상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갚으실 거예요. 제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11절은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떻게 하셔요? 그는 목자같이 오실 거예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실 거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사람들은 알아요. 여호와께서 오셔요. 목자같이 오실 거예요. 주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가 오셔서 세상에 상 줄 사람들 상 주시고 벌 줄 사람들 벌 주시고 주께서 다스리는 놀라운 복과 구원이 일어날 겁니다. 그 주가 오시는데 그분은 목자같이 오셔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온순히 대하시고 우리를 먹이실 목자가 온다고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목자, 그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 주님, 그 목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만드시는 일,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심판의 칼날로 아니면 그 몽치로 그 망치로 철장으로 다 부수시기를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에스겔도 똑같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4장이 말하는 바는 몽땅 내가요. 목자가 없어서 흩어졌어요. 양들이. 그러니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보내지 않으신대요. 내가 한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할 거예요. 내가 보호할 거예요. 누구 보냈더니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내가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게 에스겔 34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목자를 보내셨지만 에스겔 34장 2절 보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요.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 주께서 직접 오시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실 거예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외우고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붙잡았던 그 말씀은 늘 이 목자가 오신다는 이야기였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서 이 목자가 몸이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오는 그 이야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태어난 예수 이스라엘의 목자 그 목자로 태어났음을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딱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목자임을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보이는 거죠. 목자, 그럼 양입니다. 이 목자를 잘 보셔요. 예수님을 잘 보셔요. 그분이 뭐라고 계셔요? 나는 그 선한 목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뭐 우리 인류의 선생님이 되실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기 서신 이분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보는 겁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셔. 오셔서 뭐 하실 겁니까? 심판하실 분이에요. 보응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다스리실 그분이셔. 부드럽게 하실 거예요. 온순히 하실 거예요. 끌어안으실 거예요. 먹이실 거예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러 주께서 오시는데 바로 그 목자, 그 목자가 우리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세상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에고아임이 나는 이라는 말, 에고아임이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가 아니고요. 에고아임입니다. 나는 뭐다라고 그냥 당차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울려요.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선하시죠. 예수님이 착하시고 온유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착하고 온유한 목자 처음 우리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 오셔서 보응하시고 오셔서 상급을 주시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지만 그 일을 부드러움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하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그 선한 목자 앞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2주년 동안 불렀던 그 노래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바로 그분이 주님이셔요.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야. 그리고 뭐라고 하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의 정의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라 해야 되나 목숨을 버리는 것. 그냥 그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요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계셔요. 어쩌면 우리가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 좋은 목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선한 목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잘 해주면 돼요. 양들에게 잘 해주면 되지 죽을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아니 목자가 오히려 죽는 건 좀 위험합니다. 양이 몽땅을 위해서 죽는 건 혹시 몰라도 양 몇 마리, 한두 마리 위해서 죽는다는 건 의미가 없죠. 다른 양들은 어떻게 하라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선한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하죠. 무모하죠. 양을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냥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목자야. 나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인 나는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주는 그러니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릴 그분은 양을 위하여 죽을 거야.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거야. 이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지. 선한 목자의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냥 설명해주는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 선한 목자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 나는 그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얘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것을 영접하는가? 이것을 믿는가? 이것을 믿는가? 이것을 영접하는가? 그 선한 목자 하나님, 그 주 오신 그분이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영접하는가?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으실 그 위대한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영접하십니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생을 누립니다.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삽니다. 그거 영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설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주께서 선한 목자를 하시는 그냥 마음씨 좋은 가리기 청년 아닙니다. 그 주께서 민설 청년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든지 은혜라고 부르든지 선함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들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꾼은 어떤데요? 여기서 사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꾼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꾼이 뭐 그렇게 나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양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양치면 돼요. 성실하게 양치면 됩니다. 돈 받고 양칠 때 목숨을 내놓으라고 계약한 것 없죠. 그냥 양 잘 돌보라고 한 거예요. 어쩌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계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건은 사건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오신 이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냥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 하면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하면 되죠. 하지만 이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끝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끝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그곳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선한 목자 2000년 동안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늘 마음에 품으려고 했던 바로 그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세상의 심판자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죽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뿐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에서 어디까지 알려주셨냐면요. 목자인 하나님, 그렇죠? 에스겔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유리하고 자기 백성들이 찢기고 하는 것 보시며 자기가 달려오시겠다는 하나님이죠. 구약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약이 보여줘요. 신약은 그보다 한 걸음 더 갑니다. 어떻게요?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를 보여주셔요. 그럼 구약보다 신약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자가 된다고 하셨을 때 그 목자는 선한 목자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죠.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어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건만 사람들은 몰랐죠. 그러니 이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선한 목자가 그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선한 목자가 계셔요. 선한 목자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목자가 누군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진짜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바로 그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 그분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그런 그 목자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양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사실이 행복하신가요? 아멘. 사람들이 양이 좀 바보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양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좀 그렇죠. 양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양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대요. 제가 양을 안 쳐봐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요즘은 대관령이라는 양을 요즘 보고 앞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가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양이 좀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소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소는 뒤에서 몰아가요.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양화도 보면 꼬맹이 조그만 꼬맹이가 뒤로 버드나무가 버들가지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러면서 뒤로 툭툭 치고 가면 큰 소가 이렇게 가죠. 소는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간대요. 그러면 소들이 간답니다. 한 마리도 그렇고 여러 마리도 그래요. 그냥 뒤에서 소리 지르고 가라 그러고 채찍질 하면 소들이 갑니다. 양은 좀 아니래요. 양은 뒤에서 소리 지르고 막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때리고 소리 지르는 목자에게로 온답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죠? 가라고 뒤에서 그러는데 그냥 목자한테 온대요. 그러니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 같죠?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양이 가진 특징일 겁니다. 소는 몰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양은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소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라고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소처럼 인도하겠다. 아니, 내가 뭐 카우보이처럼 너를 인도하겠다 하셨을 텐데,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수 있죠. 너희들은 닭이다. 뭐 이러면서 해도 되는데, 자꾸 양이라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앞에 그냥 양들이 있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양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양은 인도함을 따라요. 앞에 가시는, 앞으로 가는 그 목자를 양은 따라갑니다. 그게 양들이에요. 어쩌면 뭐가 먼저일 것 같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면 앞서 가시는 주님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 뒤에서 다그치고 뒤에서 소리 지르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늘 우리 앞서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뒤에서 채찍질하고 엉덩이 때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희들은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죠. 광야에서도 늘 불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갑니다. 뒤에서 뛰어가셔요. 물론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뒤에서 보호하시며 따라오셔요. 앞뒤로 따라오셔요. 하지만 늘 백성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가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양입니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죠. 왜? 주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앞서가셔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는 거야. 내 앞서서 걸어가셔요. 그러면 주가 힘든 길,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레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믿으셔요.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으셔요.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는 양처럼 얼마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되셔요. 그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 인도함을 따르는 방법 당연하지요. 어떻게 따릅니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음성입니다. 늘 음성이에요. 아는 것, 음성. 목자를 압니다. 목자가 우리를 양을 압니다. 뭘로 알아요? 음성으로 압니다. 10장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나올 거예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다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의 음성이 앞에서 인도해 갑니다. 그럼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앞에서 아는 건 뭐였죠? 음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먼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금요 철야 때 많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가진 것 담대한 것 우리가 구하면 그분 귀에 들려요. 그분 귀에 들리면 들으신지 또 그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까? 양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강아지들은 제 음성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있죠?
제가 개를 안 들려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들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여러분들 목소리를 그 강아지들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 소리를 알아들으세요? 적어도 구별을 하죠. 다른 개 짖는 거랑 우리 집 개가 짖는 거 구별하시나요? 아무도 개를 안 기르시는구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우는 소리를 내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안돼요. 양이 목자를 아는 방식은 음성입니다. 목자도 양을 아는 방식은 음성으로 알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아셔요. 우리가 내는 소리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아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늘 하나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압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안으로 임재함이에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음성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음성 따라가야 된다. 음성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온갖 말들이 들려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이야기들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워도 아니면 온갖 힘있는 말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워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난무를 하더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알아요. 내 탄식이 들리셔요. 내 기도가 들리셔요. 내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리셔요. 내가 주를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 그래서 주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알고 또 그 사람들의 음성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따릅니까? 선한 목자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내 삶이 주 안에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셔요. 주 안에 있는 사람 딴 정신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 들리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갈 때 주가 나를 아시듯이 내가 주를 알듯이 내가 주의 음성을 알듯이 주님이 내 음성을 알게 될까요? 내 신음을, 내 간구를, 내 부르짖음을, 내 고백을 그리고 내 서원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선한 목자와 살아가는 양들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목자를 생각하는 양들은요, 선한 목자를 생각하는 양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늘 그림을 그립니다.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 노래 있나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림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립니다. 손으로도 그리고 얼굴로도 그리죠.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죠. 재주가 있으면 뭐 이렇게 안 되면 눈 감고 꿈에라도 그립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의 우리는 선한 목자의 그림을 그리며 삽니다. 사람들은 늘 그림을 그려요. 재주가 있으면 멋지게 그릴 거고요. 재주가 없으면 뭘 해도 그립니다. 마음속에 해도 그려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때부터도 그렸어요. 알타미라라고 저 스페인 쪽에 큰 동굴에 가면요 거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들 발견돼요. 그 그림 보면 무슨 그림이냐면 사냥하는 그림이에요. 큰 소를 사람들이 사냥하는 그림입니다. 아마 그 동굴에 살 때는 겨울이었겠죠. 더울 때 나가서도 하다가 겨울이 되면 그렇게 난방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동굴 속에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 아주 추웠던 계절들이었을 겁니다. 그 동굴에서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요. 뭐요? 즐거웠던 시간이고 어쩌면 마음에 기원하는 시간이고 큰 소를 우리가 잡는 그 꿈들을 벽에 그립니다. 하늘의 사람들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립니다. 어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하고 어쩌면 가슴 아프고 마음 따뜻한 그림은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 지하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로마 지하 그 묘지들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살았어요.
아마 뭐 그거죠. 그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될 때쯤까지는 박해가 언제 올지 몰랐고요. 사람들은 지하에서 나오지 못했던 사람 많습니다. 적어도 거의 한 300년간을 그 안에서 살았어요. 지하교회. 로마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지하 동굴에서 아니요. 다른 동네는 그런 지하 묘지 없어요. 왜? 로마는 왜 지하 묘지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도시에 무덤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그 무덤들을 만든 겁니다. 뭐 다른 도시들은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산 있는 뭐 시골 동네에서 그럴 필요 없죠. 하지만 로마는 그렇게 합니다. 로마 지하 묘지라는 건 얼마나 캄캄합니까? 거기 들어간 건 뭐 재밌는 놀이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죠. 박해를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거기 들어간 겁니다. 불안, 공포 그것이 가득한 카타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조용하게 예배해야 되겠죠. 아무리 지하에 있다고 해도 너무 크면 소리가 새 나갈 겁니다. 조용히 예배하면 이 사람들이 300년, 200년 이상을 거기서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동굴에 있었던 알카미나 벽화를 그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많은 그림들이 그 카타콤 벽에 그려져 있답니다. 근데 그 카타콤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 그 그림들 중에서 제일 많이 그려진 게 뭘 것 같으셔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겠죠.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선한 목자 그림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한 목자를 그려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방식은 뭐냐면 선한 목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양을 이렇게 메고 가시는 그런 모습, 아니면 이렇게 안고 가시는 모습. 이사야 40장 11절 그 말씀이죠. 안으시고 먹이시고 그 아버지를 온순하게 인도하셨고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그립니다. 어깨에다 메고 가요. 어깨에다 메는 그림, 뭐 그 구도 같은 거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보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레코 로마 그 문화 안에서 그림들 보면 그 목동들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목동들 그림들 보면 그 목동들도 그렇게 양들이나 아니면 조그만 송아지를 어깨에 메고들 아주 즐겁게 갑니다.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레코 로마에서 그 문화에서 그렸던 목동의 그림들, 메고 가는 양들, 그건 무슨 그림이에요? 이 왜 양을 메고 갑니까? 그냥 하나예요. 뭐 목동의 신이라는 헤르메스나 아니면 그런 신들에게 바치러 가는 거예요. 양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신들에게 그거 바쳐? 자기들의 목축업이 뭐 잘 되기를, 그래서 어떤 부유해지기를, 그래서 뭐 좋은데 결혼하고 뭐 행복하게 살기를, 내 행복과 내 부유함을 위해서 목동들은 뭐죠? 양을 어깨에다 메고 신에게 바치러 갑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방식의 그림이에요. 하지만 카타콤에 그리는 그림은 정반대예요. 양을 메고 가시는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복지, 내 부유함, 내 삶의 복락을 위해서 이 양을 갖다 바치러 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 양을 메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분이죠. 그분이 그 양을 메고 갑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를 그립니다.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안고 가셔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 우리를 안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은 다른 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고 가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우리가 아는 목자는 세상에 이런 분은 없어요.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그 안고 가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많은 시간 불안과 공포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 선한 목자를 보며 위로와 소망을 누려요. 선한 목자를 찬송하며 또 주 앞에 나갈 때 그 노래는 간절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요. 바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깨에 메시는 이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앞에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목자 오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밤에 가서 어디다 그리시면 좋습니다. 화장실 벽에다 그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그려놓으셔요.
우리 눈앞에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메시고 지금 가셔요. 내가 카타콤 같은 불안, 공포 그리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쩌다 보니 내 삶이 불안과 공포, 움츠려 있는 그 시절에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그림은 선한 목자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그림을 걸어 놓으려고 해요. 다른 그림을 걸어놓고 하는 거죠. 아니요, 이 선한 목자의 그림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목표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이제 뭘 끌어오르는 그런 그림들 가져다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선한 목자의 그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은 이 목자를 듣고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이 목자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어쩌면 이 선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하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생명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려고 새롭게 구원하셔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게 하신 이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죠.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이 수에 많죠.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앞에 선함이 뭐죠? 그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선한 건 이거다 많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 그 선함의 리스트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그 리스트에다 어마어마한 걸 다 가져다 붙입니다. 선한 거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게 좋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즐거운 게 좋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뭔가 업적이 좋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온갖 선함의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양들에게는 선함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선함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잊을 수 없게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셔서 이것만큼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수가 없어요. 양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 그분은 목자셨어요. 근데 그 선함은 뭘로 붙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게 넘치게 충분히 풍성히 얻게 하려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 선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로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양들을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십자가로 부르셔요. 선한 능력 주시며 십자가로 부르셔요. 내 십자가 들고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쳤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그 선한 능력을 주시며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셔서 우리 선한 목자도 선을 행하시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낙심치 않으십니다. 피곤해도 지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요. 때가 이르면 거두니까 거두십니다. 생명을 거두십니다. 생명을 거두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셔요. 선한 목자 바라보는 양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선한 목자를 바라보는 위로와 소망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선한 목자의 선함을 바라고 채우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그 선함의 길을 갑니다. 나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선함을 따라 갑니다. 세상에 선한 건 뭡니까? 나를 죽여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희생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능력 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지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선한 삶으로 부름받았고 그 선한 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양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음성 따라가시고 그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따라가시고 양은 주를 봅니다. 목자를 봅니다. 심해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목자는 정말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깨에 메시고 우리 위해서 얼마든지 죽음의 길을 가시려는 그 목자가 우리 앞에 있어요. 소망 가지고 그 목자는 누구라면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유하게 인도하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 들으시고 그 선한 목자 바라보시고 주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주가 행하셨다. 그 선한 목자의 그 선함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음을 계속해서 모으셔야 돼요.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능력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보신 그 길을 걸어가셔요. 내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나 죽고 남들이 살기 시작하는 그 일 하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도우시고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가 도우실 거고 갈 수 있다. 인도하신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앞에 걸으십니다. 겁나죠. 어떻게 갈지 모르겠죠. 하지만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방황하고 유리하다 들킴 생기게 찢기지 않게 하시다고 하셨어요. 방황 그치고 찢기는 일 그치게 하시도록 내가 오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앞에 이제 서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선한 목자 내가 내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시라. 그분은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분은 하나님 놀라우신 주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가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 듣고 그 선한 목자 바라보고 선한 목자 주신 능력으로 그 선함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합니다. 주의 내 눈을 떨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셔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셔서 저녁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 우리 안에 넘쳐나는데 점점 더 주의 음성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주의 아름다우신 그 선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선한 일, 그 선한 일, 그 선한 목자가 지고 가셨던 십자가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아까 찬송한다고 했죠?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힘차게 찬송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먹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안아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품에 안아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아무 것들을 온순하게 또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온유함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늘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오늘 이 밤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생이 풍성한 삶이 그래서 정말로 참된 생명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선한 목자의 우리 주 항상 기도하시고 좁은 곳에서 우리 원하소서
양의 우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우리를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의리하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십니다. 그 목자십니다. 그 선함을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인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주여서 크게 보시고 기도하실 때 그 선한 목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서 함께 보시고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